예, 정말 시간이 빨리 지나가죠. 예, 또 내일은 주일이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정말 우리가 시간마다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큰 은혜를 주시고 또 부족한 종에게 또 힘을 주셔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며 듣게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시편 기자의 마음, 그 시편 기자의 사람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쭉 살펴봤는데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가? 이것은 하나님이 나심으로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이름을 믿는 자, 곧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혈통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그래서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신 자, 하나님께서 새롭게 그리스도 안에서 지으신 자, 이 모습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 시편 기자가 그런 사람이라면 우리도 그런 사람의 본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누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 기자가 올라간 그 영적인 높은 경지에까지는 도달하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심령 속에 이와 같은 놀라운 원리와 씨가 들어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와 같은 그 상태와 그 성향과 경향 속에 우리도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가지고 있는 이 복된 마음을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가질 수 있다고 그렇게 믿고 이 말씀을 지금까지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19편, 119편 20절에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자, 사모한다 그랬어요. 마음이 상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이 언제 상하는가?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마음이 상하죠. 또 굉장히 마음속에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음이 상합니다. 또 정말 그리워서 보고 싶은 사람을 볼 수 없을 때 마음이 상하죠. 그러니까 이 사모하는 정서와 상한 마음 사이에는 이렇게 서로 이제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도 어떤 것을 갖고 싶고 또 그걸 꼭 엄마가 사주셨으면 너무 좋겠는데 엄마가 절대 그건 안 된다. 그러면 막 떼를 쓰고 울고 막 그러죠. 근데 어린아이들의 정서 속에서도 이렇게 뭘 소원하는 것과 그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마음이 상한 것이에요. 어른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인격으로 만드셔서 여러 가지 기능을 우리가 가지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기능이 범죄로 말미암아 잘못된 방향으로 썼어요. 우리의 마음의 정서 속에 미워하는 정서도 있고 또 무엇인가를 싫어하는 정서도 있고 또 애착을 가지고 사모하는 정서도 있어요. 이런 정서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범죄하지 않았다면 미워하는 정서는 나타나지 않겠지만은 싫어하는 정서 이런 정서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범죄하지 않았다면 싫어하고 싫어해, 꺼려해 이런 정서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안 하는 정서예요. 그렇죠? 범죄하지 않았더라면 그러니까 그런 정서가 있어요. 그리고 사모하는 정서, 적극적으로 사모하는 정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자기도 똑같이 기뻐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하고자 하는 이런 정서가 그 심령 속에 충만하게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미워하는 정서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미워하시는, 하나님 미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이런 정서가 있어요. 물론 인간적인 표현은 이는 하지만 하나님의 진노의 정서가 있어요. 진노, 노함의 정서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것이 격에 어울리지 않는다 그러는데, 물론 로마 헬라 신화, 그렇죠. 헬라,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그 여러 신들이 나오는데 그 신들의 모양을 보면 범죄한 인생들의 모습과 똑같은 신들이에요. 그건 사람이 만들어낸 신들이죠. 그런데 그런 신들에서 나타나는 그 진노 또는 노함, 분함, 미워하는 감정이 하나님께도 있다고 말하는 건 너무나 합당치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그 신화들에서 나타나는 그런 신들의 그 정서하고는 본질적으로 차원이 다르죠.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노를 바라신다는 건 정당한 노가 되는 거예요. 정당한 분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그래서 우리는 의분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의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도 아주 강렬한 정서시죠. 그래서 그 정서를 통해서 우리를 영원전부터 택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이런 인격적인 정서가 인간적인 그 표현으로 나타나는 그 정서가 있어요. 하나님의 미워하신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것이, 미워하시는 죄가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 하시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게 그 하나님의 마음의 정서에 이제 합하고 또 그것을 보실 때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기쁨의 정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도 예수님께도 이 성령께도 이렇게 정서가 있는데 인격적 그 여러 정서적인 기능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작용들이 하나님의 정서는 완전하죠. 그런데 우리의 정서는 삐뚤어져서 잘못된 데를 향한단 말이죠. 사랑하지 않아야 될 것을 사랑하고 미워하지 말아야 될 것을 미워하고 사모하지 말아야 될 것을 사모한단 말이죠. 그래서 탐심이 생기는 것이죠. 탐심은 죄예요.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런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빚으셔서 주의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자녀가 되게 해 주시고 난 다음에 성령께서 그 심령 속에 계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서로 그 마음의 성향이 변하도록 하신단 말이죠.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거듭나면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 그랬잖아요. 그 베드로후서에 보면 신의 성품에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셨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의 마인드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누구의 마인드를 가져야 돼요? 그리스도의 마인드를 가져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해요. 물론 그리스도의 허트, 그리스도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성품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마인드를 주셔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자기 인격적 작용을 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사모한다, 마음이 상한다. 이것은 하나의 서로 통하는 정서입니다. 그래서 그 사모함이 큰데 그 사모함에 강렬한 소원하는 욕구를 다 충족하지 못했을 때 마음의 상처를 받는다. 그런데 이 상처는, 이런 상처는 10번, 20번 받아도 아주 좋은 상처. 그래서 하나님 앞에 후회할 것이 없는 근심이 있어요. 무슨 근심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회개하는 그 합당한 하나님을 위한 근심. 이건 바른 거예요. 그래서 후회할 것이 없는 근심이에요. 우리 고린도후서 7장에 있는 말씀 보십시다. 자, 우리가 그런 심정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들어야 될 것입니다. 자, 거기 보세요. 고린도후서 7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자, 고린도후서 7장
자, 거기 쭉 내려가 보면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말이 있어요. 자, 9절 말씀부터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지금 기뻐하면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어떻게 하다고요?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그 다음에요, 세상 근심은 무엇을 이루어요? 사망을 이루게 하는 것이다. 사망을 이루는 것이냐.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하니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자, 이게 이제 바로 여기 시편 기자가 말하는 그런 심정과 같은 심정이에요. 자,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1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느니라. 이런 정서를 시편 기자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정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택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의 심령 속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와 예수님 믿은 다음의 상태는 본질적으로 달라요. 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상태와 예수님 믿지 아니하는 가운데 있는 상태에는 분량의 차이가 아니라 뭐의 차이라고요? 본질의 차이예요. 분량의 차이가 아니라 본질의 차이예요. 늘 말씀드렸죠. 자, 개복숭아와 큰 수밀도 사이의 차이는 뭐예요? 분량의 차이가 아닙니다. 개복숭아가 큰 개복숭아가 있어도 무슨 복숭아예요? 개복숭아는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개복숭아는 아무리 커도 주먹만 해. 그런데 옛날 먹을 거 없을 때는 개복숭아 떨어지는 나무를 그냥 얼마나 쳐다보며 사모했던지 어렸을 때 그 동네에서 큰 개복숭아 나무가 있었어요. 개복숭아를 이제 터는 날이라 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이제 주인이 얼마나 권세 있는지 몰라. 그 개복숭아 주인. 그 집에 그 개복숭아 있거든. 그래, 그거 하나라도 더 얻어먹기 위해서 그냥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걸 쳐다봤는데, 그냥 개복숭아는 뭐예요? 맛이. 개복숭아요. 그런데 수밀도는 작아도 맛있어요. 수밀도는 작아도. 그러니까 본질의 차이죠.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놀라운 구원을 이루셨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예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변화시킨 것만 해도 아직 우리 상태가 아직도 온전치 못하잖아요. 구원은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이 정도의 상태가 되더라도 옛날 그리스도밖에 있었을 때와는 본질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냥 이와 같은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마음의 강렬한 정서가 시편 기자가 있는데 우리의 속에도 이러한 정서의 뿌리와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강렬한 정서는 내 눈을 열어주소서. 앞에서 기도했죠. 주의 계명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라고 기도드린 것에 대한 응답으로 왔다. 이렇게 이 찰스 브리지스는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복되게 된 눈이 열려 그 은혜의 응답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그 계시의 말씀 충만을 입기 위해 갈망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맛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는가? 그거 알고 싶지 않겠어요? 그렇죠? 네? 얼마나 이걸 갈망하게 됩니까? 그래서 사람이 어떤 사람을 존중하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듣고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뜻으로 얘기하는가를 또 알아보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알면 또 더 힘을 얻고 그러는데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그 수준이 차원이 그냥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예요. 아무리 높아가도. 그런데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약속과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충만하게 더 깨달아 알기 위해서 갈망하지 않겠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 중에서 제일 멋진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어떤 사람이 제일 멋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여기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사모하여 마음이 상할 정도가 되면 제일 멋진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어떻게 돼?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그 사람 속에 거하여 원리가 되면 그 사람이 뭘 구하겠어요? 하나님의 높은 것을 구하겠죠. 그걸 이루어 주시리란 거예요. 그래 정말 우리 성경을 열면 성령께서 역사에 성경을 열면 다른 책들은 그 앞에서 정말 무색해지는 거예요. 자, 또 보세요. 자, 이 장렬하는 마음의 수건이라고 그랬어요. 소원이라는 말도 쓸 수가 있는데 아주 그냥 그 마음 속에 깊이 박힌 소원이 있어요. 오래된 수건이 마음의 수건, 강렬한 수건, 이런 수건과 더 밝은 경륜 아래에 있었던 라오디게아 교회를 대조해보세요.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 신약 교회입니까? 구약 교회입니까? 여러분, 이 시편 기자는 신약의 사람이에요? 구약의 사람이에요? 구약에서는 호롱불을 가지고 책을 보는 것 같다고 그랬잖아요. 신약은 전기불 아래에서 책을 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밝은 빛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그런 소원, 강렬한 소원은 시편을 읽어보면 우리보다도 그들이 훨씬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형설의 공이라고 그래요. 형설의 공. 형설의 공이 뭐예요? 형설의 공을 쌓아서 이렇게 옛날에 졸업식 교장 선생님이 치사할 때마다 형설의 공을 쌓아서 뭐 그러죠. 형설의 공이 뭐예요? 형 무슨 형자예요? 반딧불 또 설. 여러분 반딧불을 그러니까 하도 가난해가지고 불을 킬 수가 없어요. 기름도 없고 등도 없고 그래가지고 반딧불을 모아가지고 반딧불 꽁무니에서 빛이 나잖아요. 그렇죠? 불이 나요. 여러분 반딧불 보셨어요? 우리 학생들 반딧불 봤어요? 못 봤을 거예요. 왜 여러분 학생들 저 위에 있는 별이 몇 개나 돼요? 서울에서 세면 한 500개 정도밖에 안 될까. 그런데 사실은 별이요 얼마나 많은지 별이 은가루를 가득 뿌려놓은 것 같아요.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이 반딧불도 날아다니잖아요. 이게 여름에 날아다녀요. 그걸 모아가지고 여름에는 그걸 모아가지고 책을 보는데 공부를 하는 그걸 모아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여러분 그런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정도로 책을 더 알기 위해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반딧불을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눈은 하얘니까 어두운 밤에도 약간의 밝음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눈에 비추어서 가서 책을 보았다. 이전에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 선생님이 가르친 제자 가운데 최고로 그 선생님이 기억이 되고 사랑을 받고 지금도 존경할 만한 사람이다라는 그 말씀을 언제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저 전주에 한번 갔을 때 그 선생님이 이제 지금은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선생님을 만나서 이제 말씀을 들었는데 당신께서 선생님 노릇을 하면서 선생님 역할을 하면서 중학교에서 그래 교장 선생님까지 되셨는데 이 제자들 가운데 최고의 학생이 하나 있었대요. 그게 누굽니까? 그랬더니 건국대학교 누구죠? 그 유다령 박사입니까? 건국대학교에 저 시부리에 가서 공부하고 그 어느 장로님 계시죠? 예? 누구? 유다령 박사 아니에요? 아니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냥 기억이 안 나네. 그런데 그 학생이 최고로 기억이 되고 정말 기념할 만한 학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공부를 하는데 너무 공부는 잘하는 학생인데 잘하고
선생님 말씀을 잘 듣는 학생인데 너무 어려워서 숙제를 해오라 했더니 공책을 살 돈이 없어요. 숙제를 해오라 했더니 이 문에다 붙인 창호지 있잖아요. 근데 창호지가 이제 빛이 발해가지고 여러 가지 묻어가지고 누렇게 변색이 돼가지고 그걸 다 뜯어내가지고 새 것을 붙이잖아요. 그런데 누가 그걸 버린 걸 가지고 노트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숙제를 해왔더라는 거예요. 그 학생이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 가운데 가장 기억이 나는 학생이다. 근데 그 학생이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나중에 이제 히브리 대학에 가서 건국대학 부총장까지 하셨어요. 유다령 박사 맞은 것 같은데? 예? 누구? 유태영 박사님, 유태영 박사님 말씀하세요. 신현구 교장 선생님인데 유태영 박사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렇게 어릴 때 그렇게 공부를 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공부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공부를 하니까 공부 잘하겠어요? 잘못하겠어요? 공부 잘하죠. 그런데 지금은 뭐 형설의 공은 없어요. 전부 다 아주 최고의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최고의 밥을 먹고 최고의 등불 아래에서 공부를 하죠. 그런데도 공부라고 그러면 학생들 좋아요? 싫어요? 공부라면 싫어요? 좋아요? 공부가 뭐예요? 진리를 알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런 일반적인 의미에서 그렇게 사모해서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나가야 마땅하지 않겠느냐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형설의 빛을 의지해서 공부하지 아니하고 성령님의 강렬한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상태에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거기 보세요. 자,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는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한 상태였다고 그랬는데 우리 계시록 13장 14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계시록 13장 14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거기 보면 자, 우리 자신을 늘 돌아봐야 돼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에 정말 이 시편 기자와 같은 마음의 상태로 나갈 수 있는 원리와 능력이 숨어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개발하지 않고 있단 말이죠. 자, 다 같이 읽어보세요. 13절 시작. 요한계시록 3장 13절 14절 시작.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입니까? 미워하시는 교회입니까? 사랑하시는 교회. 여전히 사랑해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사랑하셔요? 사랑하시잖아요. 사랑하셔요. 여러분의 상태가 어떻다 할지라도, 우리의 상태가 어떻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자, 창조의 근본이시니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네가 어떻게 한다고요? 차지도 아니하고 더 없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더 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요. 자, 차지도 아니하고 더 없지도 아니하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뜨뜻미지근하다는 말이죠. 아무런 목적의식도 없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생각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의 현재 상태로 그저 만족해 있는 이런 영적인 그 게으름의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자, 그 다음에 17절 그냥 예수님께서 그래서 처방을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예수님 사랑하셔서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누구에게서? 주님에게서 불로 연단한 뭐를 사라고요? 금을 사라 그래요. 금은 뭐예요? 금. 불로 연단한 금은 뭐예요? 말씀 어제 말씀드렸죠. 말씀을 사라 그래서요. 말씀으로 다시 무장을 하라 이 말이죠. 말씀을 깨닫기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심립기 위해 사모하는 상태로 돌아서라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또 자, 두 번째, 그게 부유하게 하고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해요. 누가 부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살아있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나. 이건 의의 행실을 입으라 이 말이에요. 의의 행실은 예수님이 우리의 의의 옷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행실, 곧 계명을 순종하여. 이 시편 기자가 기도하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계명을 순종하여 의의 열매를 맺으라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또 뭐요? 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다시 성령님의 거룩하신 감동 아래 들어가기를 늘 힘써서 그 상태를 벗어나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책으로 넘어갑시다. 자, 이렇게 우리의 상태가 바로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와 매우 흡사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정서를 가진 믿음의 열망뿐만 아니라, 자,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되는 것은 변함없는 초지 일관성을 주목하십시오. 자, 믿음은 이따끔씩 나는 간헐적인 것입니까? 계속 일관적인 겁니까? 여러분, 살아있는 생명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이따끔씩 하는 것이 아니라 줄기차게 그 생명의 약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가 겨울에는 다 나무가 잎이 다 떨어지고 침엽수들은 뭐 그대로 있지만은 일반 잎이 넓은 그 나무는 다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앙상한 가지만 가지고 있어요. 그 앙상한 가지만 가지고 있더라도 그 가운데 생명의 약동이 멈춰 있습니까? 계속되고 있습니까?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가 얼어 죽습니까? 얼어 죽지 않습니까? 물론 연약한 이제 나무를 심어놓고 이렇게 보호를 해주기 위해서 얼지 않도록 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아직 생명력이 연약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지, 뿌리가 든든히 있는 나무를, 산에 있는 나무를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그 생명의 약동이 영하 20도 내려가도 그 나무가 죽질 않아요. 그러니까 줄기차게 그 심령 속에, 나무 속에서 생명의 작용이 있는 거죠. 여러분, 보리밭의 보리도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 보리밭 밑에다가 그물 떼줍니까? 보리만 밑에다가 보일러 깔아줍니까? 아니에요. 그런데도 보리가 죽질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생명의 놀라운 원리거든요. 그래서 로이드니 목사님은 늘 그랬어요. 우리가 나무를 보면 영적인 영감에 대한 교훈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나무를 가지고 비유해서 우리를 가르치신 대목이 많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한번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또 그 다음에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어느 나무와 같아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가뭄이 와도 걱정이 없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강변에다가 뿌리를 뻗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가뭄이 오면은 햇빛이 강렬하게 비치잖아요. 그러니까 자, 물과 토양과 햇빛이 있으면 그 나무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 가뭄 때에 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강렬하게 자랄 수 있단 말이에요. 생명의 장. 여러분, 수박 잡수면서 수박이 달아요, 달질 않아요? 이번에 우리 권사님들이 최고의 수박을 사오셨어요. 그런데 요즘 수박 고르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아무 수박이나 사와요. 그래도 달아. 왜 그런 거 아니? 올해는 비가 많이 안 와서 일조량이 많아요. 일조량이. 그래가지고 모든 과일들이 맛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생명의 작용이 그 속에 약동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관성이라는 건 영적 생명의 그 원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속의 은혜가 우리 심령 속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적용되어서 우리 심령이 여전히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 일관성. 그래서 그것은 단 한순간의 환희에 찬 감정이 아니라 하나의 습관이었다. 이 시편 기자가 습관이었다고 그래서요. 성향, 습관, 암따라해서 성향.
습관. 이제 습관은 어떤 일이든지 예수님도 습관을 쫓아 새벽 미명 시간에 기도를 드렸다고 그랬잖아요. 습관이 상당히 중요해요. 습관. 습관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향이에요. 성향이 인격적인 작용을 통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그 사람의 성향이에요. 그 사람을 만나려면 그 사람의 성향을 따라 가 있는 곳에 가면 틀림없이 만날 수 있어요.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그 동선은, 움직이는 동선은 어디예요? 가정과 직장과 교회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세 군데 중에 한 군데 꼭 있어요. 어디 있어요? 교회에 있어요, 교회. 또 어디 있어요? 네, 교회도 없고, 집에도 없고, 직장에도 없어요. 그런데 어디가 있는가? 잘못 가 있는 사람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직장 끝났으면 와야 되잖아요. 교회도 없고, 집도 없고, 직장도 없다 그러면 어디가 있겠어? 엉뚱한 곳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 습관이 중요한 것이죠. 자, 일관되고 꾸준한 항상 사모하는 상태였다는 말이죠. 그런 마음의 상태를 누림으로 은혜로운 시기와 행복한 순간들이 자주 찾아와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심령의 상태가 항상 견지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견지됩니까? 안 견지됩니까? 은혜를 사모했다가 또 약해지죠. 우리 수련회에서 이 말씀을 상고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 찰스 브리츠 목사님을 통해서 강론한 이 내용을 이제 공부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저도 은혜를 받고 여러분도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수련회에 큰 은혜를 주시는 건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제 어느 조엘은 잠을 안 주무셨는가 봐. 하도 은혜를 받고 2시간 넘도록 잠을 안 주무셨다. 그래도 그 다음에 좀 주무셨어요? 그래도 좋으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시네. 예. 그러니까 너무 은혜가 우리 심령에 넘치잖아요. 그런데 그 상태가 계속 견지되기를 원합니다. 대답을 안 하죠. 그런데 그 상태가 이 기복이 있어요. 기복이 이렇게 있는데 기복이 있더라도 아주 없어지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자꾸만 영적인 의미에서 개발을 해야 돼. 주어진 것을 자꾸만 활력을 해야 돼. 여러분 몸도 활력을 가지려면 몸이 활력을 가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게 활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해서 활동을 하잖아요. 활동을. 그래서 어느 책에 보니까 모든 사람들 따라 걸으라고 그래. 그래서 병이 있는 사람도 무조건 걸으라, 활동을 하라 이러면 몸에 활력이 일어나는 거죠. 영적인 면에서도 자꾸만 이제 개발을 해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원리를 자꾸 활용해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계시니까 성령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면서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라고 항상 의도적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은 의도적입니까? 자동적입니까? 그래요. 항상 말씀드리죠. 믿음은 수동 펌프예요? 자동 펌프예요? 수동 펌프예요. 수동 펌프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물 받으려면 수동 펌프는 계속 퍼야 돼요. 그런데 수동 펌프를 안 사용하고 내버리면 어떻게 돼요? 안 사용하면 내려가면 물이 어디로 내려가요? 물이 저 밑으로. 저 밑에 샘물이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우물이 있기는 있는데, 물이 올라오질 않아요. 그럼 그걸 올라오려고 하면 어떡합니까? 마중물을 갖다 부어야 돼요. 마중물을 갖다 부어서 한참 해야 나중에 이제, 하게 되면 이제, 한 몇 번 정도 하게 되면 이제 물이 올라오기 시작해서 물이 이제 올라오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냥 삐어삐어하면서 올라와가지고 물이 이제 토해내면 그다음부터는 쉬운 거예요. 그런데 처음 시작할 때 어려워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처음 시작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 책상 위에다가 당연히 책상에다 only one page 그렇게 놨어요.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only one page. 그 뜻이 뭐예요? 그대로 지게하면 only 오직 one page. one page가 뭐예요? 윤길이 대답해. one page가 뭐예요? one page가 뭐예요? 한 페이지지. 그러니까 책을 읽을 때 몇 페이지부터 시작해야 돼요? 한 페이지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only one page라고요. 늘 저는 책을 읽을 때, 이 큰 책을 읽을 때 only one page 생각하고 책을 읽어야지
아이고, 오늘 내가 10페이지를 내가 읽어야겠다. 그렇게 하지 말고 한 페이지를 읽으면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제 시작이 돼서 우리 제 심령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성령님의 거룩하신 은혜의 원리가 있거든요. 그게 접속이 돼서 이제 이게 작동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훨씬 더 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동 펌프 원리가 얼마나 우리 믿음의 원리와 잘 이렇게 해서는 매치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늘 사모하는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 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책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몇 페이지만 읽으라고요? 그냥 한 페이지만 읽어요. 한 페이지만. 그러면 한 페이지 읽고 그 다음에 2페이지 읽고 그 다음에 3페이지 읽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0페이지, 20페이지 100페이지, 200페이지, 300페이지, 500페이지 그러면 책 한 권 읽는 거예요. 큰 책 한 권. 그 다음에 또 읽고 또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첫 페이지 읽기가 힘들어. 그래서 그걸 상기하느라고 only one 페이지라 그렇게 이제 적어놨는데 그렇게 적어놓고도 또 날마다 그걸 보면서 해야 되는데 그게 힘들어요. 그게 누구든지. 그러니까 이게 개발해야 됩니다. 항상 사모하는 마음의 상태, 그러한 상태를 누림으로 은혜의 시기와 행복한 순간들이 늘 자주 찾아오기를 우리가 기대해야 돼요. 그저 그런 상태가 몇 순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이 목사님도 그 당시에 신자들을 보고 또 당신 자신도 보고 그게 그리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것이죠. 어째서 여러 날 또는 여러 달, 여러 해에 그와 같은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루를 일관성 있게 지내기가 힘듭니다. 하루가 뭐예요? 아침 마음하고 저녁 마음하고 다르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요 계속 의도적인 일이에요. 의도적인. 뭐라고요? 의도적. 믿음은 자동적이질 않아요. 은혜를 받는데 그냥 단순간에 받는가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주시지 않으셔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계속 학습을 해야 돼요. 공부도 우리 공부 잘하는 사람과 공부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뭐 사람마다 이제 총명의 차이가 있고 적성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공부에 취미를 가진 사람은 습관이 반복 학습을 반복 학습 많이 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자꾸만 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믿음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듣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반복적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반복적으로. 자,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이제 거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목적하여 간절히 사모하게 되면, 그러니까 사모해야 돼요, 사모. 그런 사모하는 마음은 누가 주신다고요?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성향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이거 하기 싫은 마음이 자꾸만 있는데, 이 마음을 죽여주시고, 사모하는 마음을 주세요. 죄송합니다. 제 얘기해서. 한 2주 전에 새벽 시간에 나오는데 어떻게 마음이 사나워져서, 여러분 새벽 시간에 일어나면 새벽 기도 나오는데 마음이 사나워져야 돼요?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돼요? 아니 새벽 기도 나오는데 마음이 사나워졌어. 막 부해가 나. 왜 부해가 나요? 하여튼 뭔가 부해가 나고 막 사나워져 마음이. 이런 마음의 상태를 오래 가지고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손해고, 여러 사람에게 해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먼저, 제가 사나운 마음을 가지면 누가 제일 먼저 피해를 받겠습니까? 우리 집 사람이 피해를. 남편이 사나운 마음을 가지면 부인이 제일 먼저 피해를 받아요. 또 가족들이 그런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으면, 그래서 그 마음의 상태, 내가 먼저 손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게 합당해야 합당치 못해요. 한쪽에는 그건 합당치 못한 거야. 이런 마음에 성령께서 깨달은 마음 중 한쪽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해가 좀 나는 거예요. 그래 그게 마치 정당한 것처럼. 그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서 하나님 이런 마음을 가지고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마음으로 하면 다 잘못된
일을 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제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세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성령께서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세요. 그리고 예수님 그럴 때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에요? 제가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누구라고요? 제가 어디에 갔었어야 돼요? 아니 그 생각이 나더라니까. 어디에 갔었어야 돼요? 제가 어디에 가 있었어야 돼요, 지금. 저를 존중하시냐고 대답을 안 하시네. 지옥에 가 있었어야 돼요. 여러분은요? 그런데 나를 위해 누구를 주셨다고요?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이 생각이 드니까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사나운 마음을 가질 이유가 없어. 감사하는 마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너무 감사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실 때 신비롭게 그 마음을 턱 직관적으로 넣어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의 생각을 돌려서 이 생각을 잘못 먹어서 그런 마음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누군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대우하셨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가, 이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그래서 마음을 회복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구나, 이 생각을 해서 마음이 정돈이 되는 걸 보고 참 감사했어요. 그런데 제 마음 그런 상태로 나가게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나운 마음이 계속되면요, 무슨 일을 할지도 몰라. 어느 사람이든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죄의 본성이 있어서,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그 본성적인 논리가 훨씬 강해요. 그럴 때 이제 누가 옆에서 부채질합니까? 와가지고 사단이 부채질. 그래, 너 좋은 마음에 너 진짜 네 생각이 옳다. 그러면 이제 크게 잘못된 시험의 길로 가서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때 단호하게 끊어야 돼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아침밥 먹고 해결했습니다, 마음속에. 성령께서,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오면, 나쁜 마음이 들어오면 언제까지 가야 돼요? 해가 지도록 뭐를 품지 말라? 분을 품지 말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으면 자기 손해요. 하나님께 영광이 안 돼. 자기도 손해고, 또 자기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그런 상태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여러 사람에게 해를 주고 또 우리가 가족들에게도 해를 줬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 그 심령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상했다고 그랬으니까, 상하고 통회한 마음을 주셨다고 그랬으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기를 위해 큰 애를 쓰세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인드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자, 그냥 무엇을 목적하면, 사모하게 되면 목적이 그것이 바닥에 드러나지 않고 계속 마음의 욕구를 분출해내는 뭐가 된다고요? 셈이 되는 거예요. 셈이. 영혼의 갈망은 그 목적하는 말을 결코 놓칠 리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 속에 욕구를 주신 거예요, 원래. 그런데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 앞에 정당한 것을 소원하는 욕구가 작용이 돼서 더 영광스러워졌겠죠. 그냥 범죄하지 않은 상태에 아담이 계속 범죄하지 않았으면 인류가 너무너무 더 영화로운 존재로 발전이 됐을 거예요. 이 진화론적인 면에서가 아니라 더 영광스럽게, 그래서 그걸 통해 하나님께서도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셨을 텐데, 그 하나님이 주신 이 욕망의 셈이 다른 것으로 채워졌어요. 그래서 죄가 들어와서 욕망의 셈에서 나쁜 것이 나오는, 나쁜 것이.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구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이제 그 은혜를 어떻게 비유를 하시는가. 자, 한번 따라해서,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어떻게 해요? 그 속에서 어디까지?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리고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을 주신 거예요.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누구나 이 샘을 가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샘물이 나와야 안 나와요? 샘물이 나와야 안 나와요? 아이고, 우리 내 샘은 다 막혔어. 옛날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이 판 샘을 다 막아버렸어요. 이삭이 막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거부가 됐거든요. 왜냐하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거부가 돼서 그의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나 거두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했어요. 그래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아브라함 때 판 우물을 그래 이삭이 다시 팠는데 그걸 다 메꿔버렸어요. 그런데 그 속에 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브라함의 때 판 우물이 메워졌어요. 그러면 그 밑에 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밑에 샘이 있어요, 없어요? 메우기는 했지만 샘 근원을 막지는 못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그 샘을 파면 되는 거예요. 막혔던 샘을. 그러니까 우리 심령 속에 여러 가지로 막혀있는 이미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셨다니까요, 누구든지. 그런데 그 샘이 왜 작용을 못하는 거 아니? 다른 것이 그 속에 들어가 샘 속에다 여러 가지 검풀, 돌, 흙, 자갈 아주 더러운 것으로 갖다가 막아버렸어. 그러니까 샘물이 나오기는 나오는 작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걸 다 걷어내야 돼요. 로이존 목사님은 그게 부흥이라고 했어요. 로이존 목사님의 부흥은 리바이벌이는 없던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주시는 그런 거듭나게 하시는 그런 일도 있지만은 이미 거듭난 심령을 다시 리바이벌 시키는 것은 그와 같은 일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막혔던 우물을 다시 파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 팠다가 메워진 우물을 다시 파는 거예요. 자, 거기 보세요. 그러니까 이 일관성이 있어요. 우리 심령 속에 이런 그 샘이 있다는 것을 평소에 수고는 자리 잡은 습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고 번영하게 하는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일관성은 우리의 신앙 고백의 정당성을 가장 만족할 만하게 가늠하는 시금석입니다. 환난 때에 다른 모든 자원은 바닥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주의 규례들은 빛이 납니다. 주의 판단들은 빛이 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은사들은 다 하나님이 거두하십니다. 다 정지가 돼, 정지. 다른 것들은 다 정지가 됩니다. 그때도 정지가 되지 않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정지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해져도 거기 보세요. 주의 판단들은 빛이 난다고 그랬어요. 죄인을 향하여 불쾌히 여기시는 주님의 낯빛을 생각하면 두려워 어쩔 줄 몰라 양심의 가책에 시달릴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한 잘못을 생각하고 이렇게 잘못을 행했으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래 하나님 앞에 서기도 떳떳지 못하고 이런 연약을 발견하고 마음 상할 때 있어요. 그런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은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의롭다고 선포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선포는 효력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우리 복음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납니까?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 일어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넘어집니까? 안 넘어집니까? 넘어져요. 이 세상일 땐 넘어지죠. 그런데 넘어져도 일어나는 거예요.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 아주 믿음 없는 상태로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심에 놀라운 그 은혜를 늘 잊지 말아요. 자, 의롭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셨죠? 자, 의롭다고 하는 이 판단은 뭔가? 의롭다 하심이라고 그랬어요. 의롭다 하심. 그러니까 의롭다 하심이니까 누가 의롭다고 하신 거예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그 믿음의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죄인이 아니에요. 몇 점이라고요?
0점에 0점 아무 공로 없어요. 다 율법의 그 요구대로 하면 지옥에 갔어야 마땅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셨어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누구의 것으로 여겨주셨어요?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이걸 거두어가셔야 안 가져가셔요. 잘못하면. 웬만큼 잘못해야지. 그 정도는 아주 잘못하면 이거 거두어가셔야 안 가져가셔요. 이 정도에 따라서 거두어가는 사람도 있고 안 거두어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까? 의롭다고 하는 이 선고는요, 영원한 효력을 발생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그 사람의 됨됨이, 그 사람의 연약이 어떻게 나타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 연약해서 넘어진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의롭다고 하는 선고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 선고는 누구든지 거두어갈 자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러니까 사탄이 아무리 참소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탄이 옳은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없습니다? 사탄이요, 옳은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옳은데, 옳은 말을 하더라도 사람을 살리는 식으로 옳은 말을 사용합니까? 죽이는 식으로 사용합니까? 죽이는 식으로 사용해요.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치시는 것과 사단의 참소와는 다른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건 우리를 살리고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그러지만, 사단의 참소는 우리를 망하고 예수님과 등지게 하려고 자꾸만 참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대목을 보게 되면 옳아 보여요. 어떤 대목만 보면은. 그러나 참소는 그는 합당치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참소를 이기는 비결이 어디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고 그 의롭다 하심을 저와 여러분이 값없이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늘 이걸 생각해야 돼요. 이게 언제나 우리의 영적인 사람은 누가 영적인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죄 용서해 주시고 그 의로 나를 옷 입혀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이 놀라운 불변하는, 움직일 수 없는, 요동할 수 없는 이 진리, 이 팩트를 꼭 붙잡고 거기에 따라서 생각을 이어나가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영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일에는 영의 생각과 그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문제를 다루려고 그래요. 계명을 바르게 잘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 의식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게 영의 생각의 그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여 우리가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쩔 줄 몰라 가책에 시달릴 때에도 그때에도 하나님의 판단, 곧 의롭다고 하신 하나님의 선고는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끝까지 넘어뜨릴 수가 없는 겁니다.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낭모하여 싸우며, 그러니까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도 징계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 징계 받아야 안 받아요? 예수님 믿는 우리가 징계를 받아야 안 받아요? 징계를 안 받는 사람 있어요? 안 받는 사람은 사생자요. 다 징계를 받아요. 근데 사람마다 징계의 그 매가 좀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다 달라요. 다 달라. 다 다른데 어느 징계의 매가 더 따갑고 아픕니까? 내가 받는 징계의 매가 다 더 아파.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하나님이 다루시는 거예요. 그런데 징계는 죽이려고 다루시는 겁니까? 살리려고 다루시는 거예요. 바르게 살리려고 다루시는 거예요. 징계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데 징계를 받을 때 여전히 위로는 뭐라고요? 이 의롭다 하시면 복음의 비밀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잘못을 해서 징계를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형벌은 안 받습니다. 형벌은 안 받아요. 형벌은 지옥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형벌을 받지 않습니다. 죽음도, 예수님 믿는 사람의 죽음도 죄의 싹이 아닙니다. 이제는 예수님 믿는 사람의 죽음도 이제는 죽음이 죄의 싹이 아니라 징계의 과정으로 그걸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그 입장이 있는지를 잘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그러나 마음의 흥분이 가시고 그 본래 완고한 상태로 되돌아오곤 합니다. 이게 우리의 심령 속에 그 죄의 본성이 여전히 있거든요. 그것이 우리 인격의 요소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또한 새롭다는 의식 때문에 강한 자극을 느끼는 하지만 잠시 있다 사라지는 인상일 경우도 흔합니다.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마음 구조와는 전혀 다른 것이에요. 자, 요한의 빛에 즐거워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인데 세례 요한이 구주가 아니라 누가 구주세요? 예수님이 구주시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가르침에 잠시 즐거워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에게 있었던 사람이 누구에게까지 가야 돼요? 근데 에베소에 있는 어느 제자들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가 만나보니까 얘기를 서로 대화를 해보니까 누구에게까지 갔는가? 세례 요한밖에 몰라요. 너희들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다 그래서요.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그러니까 회개를 알리하는 회개의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고 그랬죠. 그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했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들에게 안수하고 그들에게도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이런 역사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빛 가운데 잠시 즐거워 하던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빛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놀라운 은혜의 영광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항상, 자,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한다고요? 항상, 아무 따라해서 항상, 늘, 범사에,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견지해야 될 마음의 자세입니다. 그 소원을 멈추지 않고 탐구를 계속한다는 말이죠. 왜? 우리 속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궁핍하다는 걸 더불어 자신이 궁핍하다는 걸 알고 그 규례들, 하나님의 판단들,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규례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의 규범이나 훈련 교재로 삼는 것이죠. 자신을 받쳐주고 지탱하는 지주로 삼습니다. 이러한 습관이 진정 중요합니다. 영혼이 더 생명력을 가지고 자라나고 있는지를 시험하는 시금석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와 간헐적 교제를 하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 사람하고 친하다, 친구 사이가 친밀하다 하는 걸 보려면 어떻게 그 사람이 친한지 안 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은 친하네. 아이고, 그 우정이 깊은가 봐. 그럴 때 그걸 평가할 수 있는 외형적 기준이 있어요. 뭐예요? 그렇죠. 얼마나 자주 만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상태에 있으면 하나님과 자주 만나야 돼요. 우리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시오 친구로 모셨다고 그러면 그분과 자주 교제하는 정도가 아니라 항상 교제하고 있어야 돼요. 그 친구가 없으면 허전하죠. 그가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간절히 기다립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과의 교제를 갈망하는 영혼의 모습이 아닙니까? 기도를 위해 어떤 정해진 분량의 시간을 써도 주님께 가까이 있다는 생각을 듣지 않아 허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항상 주님을 찾아 갈망합니까? 그러니까 항상 무시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삶의 그 길 속에 늘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여 주의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쉬운 곳에서 주의 교대를 항상 사모함으로 주님을 기다립니까? 주님을 만나기 쉬운 곳으로 가야 돼요. 주님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 속에, 기도 속에, 또 교회의 예배 속에, 성도의 교제 속에 주님을 만나게 되죠. 또 주님과 은밀하게 개인적인 경건 속에서 주님과 만나게 돼요. 여호와여 주의 심판하시는 게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세상 일에 사로잡히다 보면 영적인 행사들에 전념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주님의 한마디 말씀을 묵상하니 잠시
내려고 애를 씁니까? 이 말은 아무리 바빠도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다 묵살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밥은 먹어야 안 먹어요. 여러분 오늘 점심 먹어야 안 먹어요. 점심 먹는 일은 반드시 하잖아요. 아무리 바빠도. 그래서 누가 전화가 왔어요. 아주 급한 전화가 아니면 나 지금 밥 먹고 있는데 그럼 아이고 그 다음에 내가 좀 이제 전화드리 이러지 않느냐. 밥 먹는 게 제일 큰일이에요. 밥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밥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이 습관이 돼야 돼요. 가장 우선적이고 절대적인 제1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걸 못하는 우리 자신의 연약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다시 회복해야 돼요. 자,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여가를 내야 돼요. 잠깐 동안이라도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자 합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바쁠 때라도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 앞에 있다는 의식이 끊어진 상태에 있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돼요. 직장에 나가 있더라도 점심 잡수시고 쉴 때 주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가지죠. 짧은 시간이라도.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전에 신앙생활한 1800년의 연대 증거된 말씀이란 말이죠. 이전에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나 오늘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나 같습니까? 다릅니까? 하나도 차이가 없어요. 우리가 외적인 문화적인 수단들은 전혀 그들과 다른 것들을 가지고 활용하고 있죠. 그러나 영적인 그 내면적인 내용은 하나도 다를 것이 없어요. 그때 그렇게 믿었다면 우리도 그렇게 믿어야 돼요. 자, 거기 보세요.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자 합니까? 우리가 그저 겉으로나 간헐적인 자세로 의무를 감당하는 차가운 자세를, 차가운 습관을 길들인 사실을 회상할 때 마음이 부끄러워 어쩔 줄을 모르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그런 상태. 그런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자, 거기 보세요. 거기 보시면 이제 그 대안을 제시합니다. 영적인 소원의 수준이 이렇게 낮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수준이 높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 기도해야 돼요. 주님께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야 돼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은 단순합니까? 복잡합니까? 여러분 믿음은 단순합니까? 복잡합니까? 정말 믿음의 원리는요, 어린아이도 알아들어요. 단순해. 그런데 그 단순한 게 유치하거나 무의미하지 않아요. 그걸 해보면 그 영광이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행사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굉장히 하나님의 행사가 복잡해 보이죠? 오묘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오묘하다는 말이 괜히 복잡한 게 아니에요. 어느 책들을 읽어보면요, 옛날, 예수님 믿기 전에, 그 책들을 읽어보면요, 철학자들이 썼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 철학자한테 물어봐도 자기도 모를 거야. 복잡해요. 복잡하다는 건 길을 몰랐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길을 잘 아는 사람은 촥 인도하잖아요. 그 마음 속에 한 줄로 보여요. 단순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굉장히 원리가 단순합니다. 단순한데 석학도 이 길을 알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게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믿음의 실천 생활이 굉장히 단순합니다. 자, 한번 우리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기도, 성령님 의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늘 애쓰는 것, 그거예요. 그건 어린아이들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린아이들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한데도 이런 걸 하기가
어려운 것이 왜 어려운가? 우리의 마음의 본질적 성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의 본성 때문에, 본성. 그래, 이거 육신이라, 육신. 자, 이 본성을, 죄된 본성이에요. 죄된 본성. 이게 육식을 영어로는, 성경적인 용어로는 육체 또는 육신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그것이 단순하고 옳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 순종하는 그 단순하고 정당한 원리를 막는 거예요. 이 육신이, 죄된 이 본성이, 우리 마음이. 그래서 그 앞을 보세요. 은혜의 보좌 앞에 가까이 나가는 사람은 영이야.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돼요. 은혜의 방편, 기도와 말씀이에요. 기도와 말씀. 교회의 은혜의 방편.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은혜의 방편들을 허락하시잖아요. 찬미 드리고 기도 드리고 말씀을 광포하고 또 성례식을 통해서, 성찬식을 통해서 그런 은혜를 주시잖아요. 은혜의 방편. 은혜의 방편으로 이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를 힘써야 돼요. 성령의 감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기 위해 늘 기도해야 돼요. 의도적으로 기도해요. 의도적으로. 성령께서 감동해 주세요. 여러분, 설교자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떤 분 여러분 생각하면, 아이고, 목사님 설교만 하시는 거 아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설교 한번 해보셔요. 어느 집사님 누가 그러셨다더라? 어느 집사님이 장로님들이 참 애쓰신다고 생각했대요. 왜냐하면 헌금위원을 한 달을 했는가, 헌금위원을 한 달 하시고 나서 그 다음부터 얼마나 편하게 잠을 주무시는지. 헌금위원을 한 달 하시는 것도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죠. 예? 하나님의 교회를 섬긴다는 일이에요. 여러분, 장로님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장로님들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장로님들 기도 시간 돌아오면, 아이고, 기도를 그래, 4주간에 한 번씩 아니게, 아이고, 그렇게 됩니까? 또 돌아왔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생각이 들어요. 이게 기도한다는 게 쉽잖아요. 그런데 설교자는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구정 그 연휴 때 다시는 이제 그렇게 안 하려고 해요. 죽을 뻔했다니까. 그 다음에 구정 연휴 끝나고 주일이 왔잖아요. 죽을 뻔했어요. 죽을 뻔했다니까. 무슨, 왜 죽었는가? 잘 먹고 잘 놀았는데 뭐 이렇게 부정돼. 세상에 설교하기가 그렇게 힘들다는 걸 다시 그때 알았어요. 아, 설교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고 은혜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이게 잡혀야죠. 여러분, 제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여러분에게 설교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여러분들 은혜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못 받죠. 어떤 사람한테 길 물어보면요, 안 물어볼 때보다 더 어려워. 그 사람은 길 모른다는 소리요. 그 길을 아는 사람한테 물어봐야지. 그러니까 설교자가 먼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정돈이 돼야 되잖아요. 이게 정돈이 안 되는 거예요. 정돈이 안 되고. 이거 어디서 이 실마리를 잡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본문하고 제목은 잡아놓긴 했는데, 본문만 읽고 오늘 제목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고 돌아가시고 합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아이고, 시간은 자꾸만 다가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게 설교자가 서서 설교하는 것도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손을 바짝 들고,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으셔서 설교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를 위하시는 것도 있지만 더 크게는 우리 성도들을 먹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를 세우셔서 먹이시잖아요. 그런데 만일 제가 이렇게 했다고요. 지난 연휴 동안에는 제 마음도 상당히 복잡하고 어떻게 되는지 설교 줄이 안 생겨서 오늘은 본문만 읽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큰일 나죠. 그러니까 성령의 감화를 이런 직임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설교자는 설교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개인의 신앙 경건 생활을 위해서도 성령의 감화를 항상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요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니까요. 정말 여러분들 기도하고 똑같은 일을 해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는 일과 기도 없이 하는 일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걸 여러분 체험하셨습니까? 기계가 돌아갑니다. 그런데 기계가 기름이 마르면 기계가 어떻게 됩니까? 소리가 나기 시작해요. 삐걱삐걱 소리가 나죠. 그러면 그 기계를 계속 들리면 다 망가져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뭐를 치죠? 그래서 반드시 기름을 치는 거예요. 기름을 치면 소리가 안 나고 기계가 무리가 없이 잘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심령 속에 기름 부음을 주시면 우리가 행하는 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개인의 심사도 바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의 상태를 이해할 수 있고 그 상태의 경지에 점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또 거기 보세요. 또 천박하고 헛되고 세상적인 정신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랬어요. 천박하고 헛되고 세상적인 정신. 여러분 이 시대가 천박한 시대입니까? 고상한 시대입니까? 천박해요? 고상해요? 아유, 천박해요. 문화가요. 오늘 이 시대처럼 천박한 시대는 없었어요. 이런 말씀드리면 이제 학생들은 좀 이해하지 않고 요즘은요 가수들 노래를 부르면 무슨 노래를 부르는지 모르겠어. 우리 학생들은 이해하는가? 아 원래 그렇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게 노래하는 게 더 잘 부르는 겁니까? 무슨 소리인지 그리고 왜 노래를 혼자 부르고 한 다발 나와서 부릅니까? 그리고 또 왜 노래를 부르는데 좀 조용히 이렇게 그 노래 가사를 생각하면서 쭉 부르도록 해야지. 왜 노래를 부르는데 옆에서 그냥 가만히 부르지 않고 그렇게 몸을 까불러대고 그냥 그러면서 뭐 옷도 이상하게 입구나 그렇게 노래를 부르. 이 세대가 말이요 희한한 세대. 이것이 원래 어느 문화인가 옛날 미개인들이 뭘 두들고 막 흔들고 그런 데서 나온 거예요 원래. 그런데 고상하게 좀 해야 되는데 그래 자꾸만 천박해줘요. 자꾸만. 그리고 그렇게 해야 인기가 높아지는 거야. 그리고 얼굴도 예를 들어서 무슨 걸스 나오면 얼굴이 비슷하다 그랬더니 왜 얼굴이 저렇게 비슷하지 그랬더니 다 성형했대. 아이고, 코도 다 이렇게 높이 세우고. 우리 동양인들은요, 코가 그냥 낮은 게 좋은 거예요. 그 얼굴에다가 코를, 그러니까 그 얼굴에 코가 높아지니까 눈도 크게 해야 되니까 여기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의사들이요, 제일 인기 있는 의사들이, 성형외과라네. 아이고, 외과 의사들은 안 하려고 그래, 안 하려고. 이게 아주 천박한 시대예요, 이 시대는요. 천박한 시대. 그러니까 화가들이 이 시대에 그림을 그리려고 해도 고상한 그림을 그리려고 해도 소재가 상당히 빈약할 것 같아요. 옛날에는요 책 읽는 소녀 이런 그림 있잖아요. 또 생각하는 노댕의 생각. 요즘은요 그렇게 안 해요. 언제 학생들은 확 깊이 생각합니까? 그 학생들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아침에 와가지고 묵상하러 가면 다 자. 응? 옛날에는 다 그 작품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책 읽는 소녀. 그 소녀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얼마나 그 모습이 아름다워요. 책을 읽는다. 또, 빵 하나를 놓고 노인이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빵 하나를 놓고. 그렇죠? 그거 얼마나 우리에게 영감을 주는 거예요. 또, 옛날에 밀레, 저녁종. 그럼 또 기도하잖아요. 기도. 얼마나 그 영감이 넘치는 소재예요. 그런데 오늘날 화가들이 그림을 그리려고 해도 소재가 참 어려울 것 같아. 예를 들어가지고 요즘 식으로 이렇게 노래 부를 때도 한 다발 나와가지고 뛰고 하는 거. 그거 어떻게 그림을, 그 그림 그려도 기념이 될 만하진 않아요. 이 시대가 참 천박한 시대예요. 그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이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똑바로. 그래서 자, 은혜의 보좌 앞에 말씀을 늘 상고하고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구원하신 크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늘 구하고 거룩한 영감 속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거룩한 영감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영감이죠, 영감. 예?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리는 그 사건을 생각하면 영감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헌신하는 건 영감이 있잖아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그 장면을 보면 영감 있잖아요. 영감이 넘치잖아요. 골리앗은 자기 칼과 단창과 거대한 몸집을 가지고 다윗 앞에 섰습니다. 다윗은 그 앞에 아주 난장에서 난장이 자그마한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 손에 들려있는 물맷돌을 가지고 이겼잖아요. 그런데 물맷돌 실력이 좋아서 이긴 게 아니에요. 물론 물맷돌 실력이 있기는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연습을 해요. 그때 물맷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간구하고 기도하고 이 물맷돌을 하나님 던지겠으니 아버지 하나님 이 물맷돌이 저 원수의 머리에 박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서 던졌을 거 아니에요. 그 물맷돌을 던졌어요. 그래서 그 장면이 얼마나 우리 영감을 주는 거예요. 거룩한 영감.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런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똑같은 밥을 먹고 똑같은 환경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또 믿지 않는 사람들과도 똑같은 동일한, 그러나 가치는 다른 거예요.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가치는 다른 거예요. 똑같은 사업을 하더라도 우리 모든 장로님들,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다 사업을 하잖아요. 사업을 여러 가지 직종을 따라서 직장 생활도 하고 여러 가지. 근데 똑같은 그 직종이 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을 하더라도 똑같이 그 정신을 가지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몇 시까지 해야 돼요? 올라올 때까지 하면 되는 거예요? 예, 조금만 더 합시다. 자, 그 다음에, 활기 넘치는 믿음의 성장을 저해하는 면에서 그보다 더 나쁜 것이 없습니다. 아니면 불신앙의 작용을 저항하는 힘이 너무 미약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은 약하죠. 이게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안 돼요. 이런 모습 자체가 우리 영적인 민감성이 현저하게 떨어졌음을 크게 보여주는 것이죠. 자, 은혜의 나라의 법칙은 너희 믿음대로 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늘 믿음으로 행해야 돼요. 뭘로 행해야 돼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러니까 늘 주님을 의식해야 돼요. 밥을 먹을 때도 주님을 의식하고, 잠을 잘 때도 주님을 의식하고, 아침에 일어날 때도 주님을 의식하고, 무엇을 하더라도 주님을 의식해야 돼요. 학생들이 공부할 때도 주님을 의식하고 공부를 해야 돼요. 그 학습의 내용이 그렇게 쉽지를 않아요. 우리들도 어른들도 다 공부를 할 때, 학생 때, 그게 어렵잖아요. 또 왜 배우는지도 몰라. 왜 이걸 배워야 돼? 이런 생각 들죠, 학생들이. 그래도 배워놓아요.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그게 다 소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워놓으란 말이죠. 그런데 그냥 공부하는 것보다도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의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 공부하면은 똑같은 공부라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봅시다. 자, 그 다음에 실로 은혜는 만족할 줄 모르는 원리입니다. 자, 한 번 은혜의 맛을 보면 만족해요, 만족하잖아요. 한 번 은혜의 맛을 보면 한 번으로 좋아요. 한 번 은혜의 맛이 그렇다는 거 하면 다른 모든 맛은 나싱이야. 은혜를 받고 맛을 보면 다른 모든 건 뭐가 된다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어요. 이 모세가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걸 더 큰 재물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자, 무엇이 즐거우면 웬만큼 하는 것으로 족하지 않으면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미가 당겨 그 즐거움을 더 맛보고 싶어 합니다. 구미가 당겨지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그 낮은 수준을 유지하며 사는 것에 만족을 느낀다면 복음의 위로에 대하여 예민한 관심이 전혀 없음을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소원하는 적은 것을 맛보고 거기서 만족한다면 적은 것밖에는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것,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시시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예비하신 것은요 하나도 무가치한 것이 없어요. 정말 크고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큰 것을 구해야 돼요. 그 큰 것이라는 건 무슨 허황된 그런 것이 아니라 가치 있는 것을 구해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자, 거기 보십시다. 자, 그래서 마땅히 증거할 말을 하지 못하고 말입니다. 그럴 경우 우리는 가나안 땅 변경에 있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셈입니다. 가나안 땅 변경이 있어. 여러분, 가나안 땅 변경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땅인데 변경이 있어요. 누구와 접촉이 잦겠어요? 이방인들과 접촉이 잦겠죠. 이방인 사상과 늘 접촉해. 그러면 영적으로 손해를 보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마땅히 증거할 말을 하지 못하고 말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증거에 마땅합니다.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자, 그러니까 열지파 대표들은요, 이방인들 안악자손들을 보고 기가 질려 갖고 왔어요. 기가 질려. 왜? 주님을 의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열지파 대표들은 저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자신들을 그렇게 주님의 사람들인데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우리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니까 저와 여러분을 마음대로 스스로도 깔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이 자존감을 가져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서 자존감을 가지라. 교만과는 다른 거예요. 교만과. 우리는 자존감을 가져야 돼요. 우리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래서 옛날 프랑스에 막 혁명이 일어나고 그랬을 때 왕들이 왕가에 대해서 제재를 가했을 때 방법 중에 하나가 왕 아들 자녀들을 아주 어려운 아주 슬럼가에 보내가지고 아주 비참한 생활을 하도록 하는 그런 방식을 썼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가운데 왕자가 있었어요. 왕자가. 그런데 그 왕자는 그 슬럼가 그 비굴하게 사는 양식을 따라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럼 그걸 따라하지 않았는가? 자기는 누구라고? 왕의 후손이요 나는 왕자다 하는 의식을 늘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자신을 지켜서 그 사람들이 사는 방식대로 살지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왕노릇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누추하게 살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대로 이런 간절한 젖과 꿀이 흐르는 이 영적인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의 백성들이란 말이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간절한 열망을 우리가 가지려고 애를 써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쭉 보십시다. 저 뒤에 가서 우리 32절로 보세요. 다시 말하면 거기서부터 한번 보세요. 다시 말하면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는 일을 하지 않은 채 이웃에게만 그리 말하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의 형편을 사람들 앞에 쏟아놓으면 다 해결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 앞에 쏟아놓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있어도 누구 앞에 고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고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우리의 어려운 일은 누구의 일이나 마찬가지예요. 이걸 생각해요. 우리의 일은 누구의 일이라고요? 주님의 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왜? 주님과 우리가 한 몸이니까. 연합했으니까 연합.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됐으니까 신비로운 연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고통이 주님의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너 혼자만 계속 고생을 해라 이렇게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주님의 고통, 우리의 고생을 주님의 고생으로 알고 필요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늘 상해야 돼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려운 사정을 다 사람한테 얘기해도 그 사람이 연약한데 어떻게 그 사람이 도와줄 수도 없고 연약을 해결해 줄 수도 없어요. 누구한테? 하나님께만 구해야 돼요. 궁극적으로 그래요. 자, 보세요. 우리의 영화로우신 머리 되신 주님은 은혜로 충만하신 분이라서 그 남은 바 죽게 된 걸 굳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우리 속에 불티밖에 남지 않은 믿음의 정도밖에 안 된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말 것은 그 불길을 일으킬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전에 죄와 음으로 죽어 있을 때 우리를 처음 살리신 것과 같이 말입니다. 가련하고 메마르고 열매 없는 영혼들에게 희망을 주는 격려의 약속들이 너무나 풍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지금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하세요. 지금 시작해도 결코 늦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아요. 십자가의 강도 회개한 강도 있잖아요. 늦었습니까? 빠릅니까? 빨라요. 죽을 때 이제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전부 다 어떻게 살았는지 그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누추한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그때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그때 시작해요. 근데 이제 말씀을 들어보면 누가복음에는 그가 회개해서 이제 이렇게 예수님께 이제 부탁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강도들도 예수님을 향하여 요구했더라. 그 장면이 나와요. 강도들이 복수입니까? 단수입니까? 복수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그랬다니까 처음에는 똑같은 분위기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시간 동안에 이 사람이 예수님의 행사와 그 모든 걸 바라보고 그 전에 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좀 들었겠죠. 그걸 깊이 생각하는 중에 성령께서 그 마음을 작용하셔서 저분이 그리스도시구나, 구주시구나. 그리고 자기의 이제까지 모든 실패한 삶은 다 생각하지 않고 영원한 내세를 바라보며 그분과의 관계에 집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여 당신 나라에 임하시거든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거기서 시작하시네. 그래서 새롭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은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이제 설교자가 무슨 말하면 아이고 목사님이 나를 좀 오늘 치고 계시구만 나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왔는데 어느 양반이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왜요? 목사님은 날마다 나를 때립니다. 왜 내가 그 양반을 때려요? 때린 적이 없어요. 그러나 복음이 말하는 대로 그건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에 그런 그 충격으로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예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부수고 세웁니다. 다시 하세요. 부수고 방망이처럼 부수고 세우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는 누구나 다 죄송해요. 죄송하지 않아요. 죄송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것을 배웠으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서 다시 새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 우리 호세아 14장 4절 6절이라는 말씀 나가지 봅시다. 시작. 나가지 시작. 여러분 이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반역을 생각하면 그 배역을 생각하면 당장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다 가지를 쳐버리고 다 말라 없어지게 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다고요. 내가 그들을 사랑하여서 백화파같이 피게 하시고 이슬로 그 놀라운 은혜에 그 이슬과 같이 그들에게 역사하셔서 백화파같이 피게 하시겠고 네바는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히게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이런 뜻을 가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여기 왔네요.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그동안 주일 성수에 대해서 배우셨죠? 여기 보세요. 주일 성수에 대해 배우셨죠? 여기 보세요. 여기 저를 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자, 여기 봐요. 자, 이번에 주일학교에서 뭘 배웠어요? 우리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에서 뭘 배웠어요?
주일 성수, 주일, 주님의 날을 지켜 하나님 앞에 영광들을 예배드리고, 안식일, 주일이 안식일이라는 거 배웠죠?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왜 주일 성수를 해야 됩니까? 온겸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왜 주일을 성수해야 돼요? 그렇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지. 그 주일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행사를 기념하고 예배드리고 은혜 받는 날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주일 성수해야 돼요. 잘 대답해서. 우리 정윤이도 한번 대답해요. 정윤이도 한번 대답해요. 왜 주일을 성수해야 된다고 배웠어요? 그렇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의 영광 때문에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아주 잘 대답하셔서. 또 누가 또 대답을? 성주 한번 대답해봐. 왜 주일을 지켜야 되죠? 예? 대답하려고 그러지 뭐. 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기념하고 주일을 지켜야 된다. 그렇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원하셨잖아요. 창조하셨고.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어린 심령들 속에 어릴 때부터 과해서 영감 어린 그런 성장을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제 모든 이제 예배를 이제 폐예배 겸 바로 진행하면 되겠죠. 예? 그래요. 그래서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이번 말씀을 통해서 알았는데 하나님의 사랑에 합당치 못하게 행한 일이 너무나 많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시고 또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늘 은혜의 방편을 허락하시는데 이 은혜의 방식을 따라서 늘 행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긍휼을 더하여 주세요. 성령님 충만케 해주시고 내일 주일인데 내일 주일에 더 충만케 해주세요.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구원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의 영광의 기업을 물려받는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날마다 성령께서 저희들의 심령 속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아바아바지라 부르짖게 하시고 저희들의 심령 속에 늘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식이 떠나지 않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주장해 주시는 이 은혜 생각할 때 너무나도 놀랍고 감사합니다. 이번 이 수련회를 통해서 시편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 눈을 열어서 주의 귀한 법을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후대하심 속에서 우리의 삶이 영위될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죽을 자들이 아니라 산 소망을 가진 자들이요 영원한 내세의 소망을 가지고 이 순례길을 살아가는 목적을 가진 순례자들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말고 날마다 우리 혼자의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님 무전하여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한 어린이들이 주일을 왜 지켜야 되는지, 주일이 얼마나 영화로운 것인지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속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날마다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생각하고 주일에 놀라운 은혜를 주심을 또 배웠습니다. 평일에도 은혜를 주시지만 주일에는 또 신령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걸 배웠습니다. 어릴 때부터 사무엘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늘 기뻐하는 아름다운 귀한 자녀들로
우리 어린이들이 잘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주일에도 더 충만한 주일, 더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더 우리 심령이 은혜로 더 기뻐하는 복된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진행되는 모든 순서를 주장하시고 또 이 수련을 위해 기도하시며 수고하신 모든 손길들에게 더 은혜를 주시고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2015년 중심교회 여름 수련회에 참여해서 우리 아버지께 경배하며 영광을 돌리며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 서로의 하나님께서 같은 사랑을 입은 자녀임을 서로 나누고 함께 서로 교통한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주일 성수에 대해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할 것을 마음속에 다짐하는 모든 어린이들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